2007년 오키나와에서 로보 소나타를 통하여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과거의 역사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일본과 한국이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세계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면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이라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인이기 때문에 분명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름 아닌 피해자로서 일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장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말의 무게나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말의 무게는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미움을 내려놓는다면 한국과 일본의 화해는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은 모든 분쟁의 불씨를 잠재우는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경신교회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 되게 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분쟁의 불씨를 꺼트리는 주역으로 우리 경신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부르신 이유를 살펴보니 원수였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를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유대인으로서 지독한 선민 사상과 좁은 시야를 가진 선지자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는 철천지 원수 관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반드시 멸망받아야 할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자 미움의 대상입니다. 요나 역시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수르를 미워했고 그 아수르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범한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경기를 하면 한국이 일본에게 지면 그만큼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3.1절이 되면 더욱더 마음이 불편해지고 심지어 다케시마 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참탈하려는 야욕 앞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제가 일본 선교사를 하겠다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연스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20살 때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저는 단순히 일본의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때문에 일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일본을 향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 채플 시간에 일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이 일본의 복음화율이 0.2%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인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 면에서도 모든 면에서 뛰어난 나라가 일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경제대국, 세계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으실까?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으로 시작했고 그 궁금증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이 기도가 그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변화되었습니다. 일본을 선교사의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목해 본다면
선교 현장의 수많은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복음을 전하는 일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완전히 안 되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 땅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가 어렵다, 또한 선교사의 무덤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26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누가 그 땅에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을 얻고 그리고 예배자로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과 같이 선교 역시도 누가 이 나라에 일본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반응하여 헌신하는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경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일본을 우리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역사 그리고 영토 문제 등 이로 인한 불편한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누군가는 이 불편한 마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품으시는 일본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 오늘 우리 경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머리로는 일본이 너무 불편하지만 마음으로는 일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경신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일본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담임 목사님과 또한 이영영 장로님, 김영희 권사님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경신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더욱더 일본에 대한 길을 명확하게 하셨고 지금 구체적인 준비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하필이면 그 땅이 왜 일본인지를 오늘 우리의 궁금증을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쿰레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일어서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다시 하나씩 나누어서 본다면 쿰은 단순히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시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즉 사역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라라고 번역된 레흐는 강력한 순종을 요구하는 말로 지금 당장 행동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향하여 일어나서 가라 말씀하신 의미는 요나의 단호한 결단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수고로움 역시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레흐라는 단어는 창세기에도 쓰였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지시한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합니다. 근데 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 레흐라는 단어가 사용하면서 기필코 가야 한다라는 강력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아수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가라, 외쳐라 라고 그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교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와 개인의 단호한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반드시 수고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그 헌신에 비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증거로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알아가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선포할 때 니느웨의 왕부터 짐승까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경신교회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그리고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전도를 향하여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는 행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는 결코 계산으로 따질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통로의 사역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현장, 전도하는 현장, 선교하는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의 현장, 그리고 그 현장을 위하여 결단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와 개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보내는 선교사나 기도 선교사나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가 함께 협력하고 헌신하는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일본의 집안에는 법당이라는 가구가 하나씩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가구에는 돌아가신 사람들의 사진이 놓여져 있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합장도 하면서 그 사진 앞에서 대놓고 가정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 법당을 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세례를 받고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기구들을 내다버리는 기적이 결단하고 수고한 우리의 헌신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선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선교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선교지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에도 로마에도 그리고 아수르의 니느웨에도 복음이 선포될 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북해도가 하나님의 땅이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결단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1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이유는 악독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매우 잔인한 국가입니다.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공개 처형을 통해서 공포심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나라였고, 또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그들이 침략한 자리에는 사람도 동물도 건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잔인함이 미개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잔인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점령했던 이 나라의 악명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신 곳이 어디냐 살펴보니 니느웨였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니느웨의 완전한 정반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선택할 만큼 아수르를 향한 원한이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은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악독,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잔인하고 악명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회를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외쳐라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고 향하여 외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일본도, 그리고 세계 각국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경신교회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가족에게 가라. 너는 일어나 잠재적 신자에게 가라. 너는 가서 일본과 여러 해외 선교지에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정도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감정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일이 아니고 오늘인 줄 믿습니다.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복음 앞에서 굴복합니다. 세상적으로 지탄을 받는 죄를 저지른 사람도 복음으로 인하여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선머리라 할지라도, 사람이 빌면 신이 되는 문화를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악독이 상달되었다라는 것, 시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독이 하나님의 눈앞에 상달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몇 번이나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도 있었지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 멸망이 몇 번이나 뒤로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의인 10명이 없어 결국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아수르는 정말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핍박한 아수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회개하며 니느웨 성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칠 때 여전히 그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인 니느웨에 단 하루만 외칩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에 자신만을 위한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멸망하시는가 보자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니느웨에 일어난 놀라운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요나는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분냅니다. 성을 냅니다.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라면서 뜻을 돌이킨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왜 그들을 용서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의 감정보다 니느웨 12만여 명의 생명을 더 아끼십니다. 하나님이 악독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생명 앞에 내 좁은 시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감정 때문에, 편견 때문에, 경험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모두가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오늘 우리의 감정을 굴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는 4장 11절에 니느웨 12만여 명의 생명을 아끼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됩니다. 이후에 요나의 행적에 관하여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회개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곧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열린 결말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가 써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누가 갈 것인가? 일본 땅에 누가 헌신할 것인가? 해외 선교를 통하여 누가 수고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우리 경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삶으로 선교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니느웨와 같은 원수의 땅에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땅과 그 사람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복음 앞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과 풀리지 않는 과거의 응어리 때문에 복음을 숨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바뀐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사과받고 싶으면 복음을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뻔뻔함에 너무 불편하다면 복음을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했듯이 우리의 감정을 복음 앞에 풀어놓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선교의 역사로 써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